샬롬. 평안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그나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았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수 있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비합니다. 주실 말씀을 소망하며 예비합니다. 주님, 우리가 엎드린 자리에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이 해결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1장 찬양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바다파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랑 권세 이겼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랑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구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천 열매 되셨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천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찬송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모든 만지를 고동든다. 만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느 반 지나고 동튼다 바람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오란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른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안식 후 첫날, 즉 지금의 주일 동트기도 전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무덤에 갔는데 그만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너무나도 놀란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뛰어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렸고 그중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고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떠나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들과 함께 돌아가지 않고 홀로 무덤에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었다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떠나지 않고
홀로 무덤에 남아 통곡하던 이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첫사랑, 첫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많은 정보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여자들을 중요시하지 않던 그 시대의 풍습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고작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만 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녀의 이름에서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한 그녀의 고향 마을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7 귀신이 들린 불쌍한 여인이었는데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귀신의 역사가 아주 커서 힘든 삶, 고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통해 7 귀신의 역사로부터 해방된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자신의 가진 재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12 제자 외에 예수님을 따랐던 여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은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여성으로서 주님의 여정을 따라다닐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있는 신분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세기 말 교황 그레고리가 막달라 마리아를 베다니의 마리아와 동일인으로 홍동하고 또 혹자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인이었던 여인과 동일시하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전에는 창녀였다는 설이 전해지게 되었지만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로 닦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성경적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남달리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끝까지 십자가 곁에 남아 있었던 여인이었고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낼 때에도 그리고 부활의 새벽 아직 날이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에 올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소개된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통곡하며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주님에 대한 믿음도 죽었고 소망도 죽었다. 하지만 주님께 대한 사랑만은 아직도 남아 있었기에 이렇게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나왔고 또 요한과 베드로가 떠난 후에도 혼자서 무덤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그녀가 부활하신 주님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동이 트기도 전에 향유를 가지고 무덤까지 와서 제대로 시신을 돌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보았지만 9절의 말씀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에 대해 하신 말씀과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주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바울 사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구약의 증거로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했지만은 이는 오순절 성령 강림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는 마리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제물로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구약의 예언은 교사하고 주님께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 증거하신 말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며칠 사이에 일어난 끔찍한 일로 인해서 그녀는 벗어날 수 없는 충격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은 곧 사흘 동안 땅 속에 계실 것임을 말씀하심이었고 부활을 말씀하심이었습니다. 또 너희가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하신 말씀도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고 이는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 당신께서 관원들에게 잡혀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이며 부활하실 것임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과 이 여인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도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 대한 사랑이 남달랐으나 믿음도 소망도 죽었기에 무덤에서 우는 것 외에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우리의 문제는 결정적일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는 무덤 안에 있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 있었던 발치에, 또 한 사람은 머리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었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이 천사들을 보고 놀랐다거나 어떠한 반응을 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는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나타난 천사들을 보고서 죽은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마태복음의 기록을 참고하면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은 이상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없는 것에 관해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거의 정신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윽고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에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곧이어 막달라 마리아는 뒤돌아서서 무덤 입구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지만 동산지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천사들과 동일하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기서 천사나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은 것은 사실상 아주 가볍고 부드러운 책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하신 자신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지금 여기서 울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낭망하고 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신으로 누워 있을 것이라는 집착에 사로잡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물론 그녀가 정신이 없는 상태로 울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눈을 가렸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로 생각하여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여라는 호칭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부른 것이 아니라 남성에 대한 일상적인 존칭으로 우리보다 연상인 남성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니 이윽고 그녀는 자기와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을 라보니여 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말은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라보니, 즉 나의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한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한 고백과 같은 고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대반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곡하며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는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실 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10장 3절 4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바로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는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은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이러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고 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놀라운 은혜의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인생의 황금기 40년을 잊혀진 사람으로 살던 늙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으로 그의 인생은 변했습니다.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산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에서 한 예를 더 들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과 주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부르신 후에 그의 인생이 바울로 바뀌었고
초대교회의 역사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기의 양을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때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아직 승천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일주일이 지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만져보라고 하셨을 때는 이미 승천하셨기 때문이었을까요? 또 부활하신 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신 직후 천사들에게 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잠깐의 사이에 아버지께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신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들은 붙잡는 것 혹은 만지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발생하는 해석의 오류들입니다. 주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하신 것은 부활하신 몸은 만질 수 없는 몸이라 그렇게 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몸의 부활입니다. 도마에게는 만져보라고 하셨고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초점은 나를 만지지 말라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올라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저녁에 이미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제자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저녁에 주님은 여러 차례 이것을 언급하셨지요. 그리고 17장에서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도 7장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대로 예수님의 죽으심 후에 반드시 승천이 있을 것을 다시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승천하셨습니까? 부활 후 40일이 지나 승천하실 때까지 승천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사실 예수님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구원받은 강도에게도 말씀하셨듯이 그날 구원받은 강도와 함께 낙원에 오르셨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몸을 입고서 승천하시는 것은 부활 이후를 기다려야 했지만 주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미 하늘 성소에 당신의 피를 뿌리사 자기 백성의 구속을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부활하시기 전과 같은 방식대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천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이어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이것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이지 전과 같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마리아야, 이제는 네가 나의 부활 전에 나와 동행했던 방식대로 할 수가 없다. 이제 나는 승천하여 완전한 영광을 입을 것이고 너희는 그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을지를 상상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제는 됐다. 이제 우리는 무적이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셨으니 못하실 일이 없다. 이제 로마의 압제를 풀어버리고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생각은 사도행전 1장 6절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승천 직전까지도 제자들이 포기하지 못한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이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이제 나는 부활한 몸으로 잠깐 너희에게 나타나겠지만 이제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승천할 것이니 전처럼 나를 대할 수는 없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이 가질 수 있는 헛된 기대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나를 만지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 땅에 나를 붙들어 두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영적으로는 이미 죽으셔서 무덤에 묻힐 때 일어났지만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실 때까지 그 확실성을 보여주시는 과정이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헤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은 성육신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의 사명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이제 하늘 영광의 보좌로 보내드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앞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실 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은 당신께서 대제사장과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치고 흩어진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한 구속 사역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이 근거 위에서 도망치고 실패한 제자들이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 칭함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사실에 관해 이렇게 썼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신분의 변화이고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의 공로나 선행이나 성공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완성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당신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고 죽으시는 자리에서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린 제자들, 특히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실패자 베드로는 이러한 점에서 결코 주님에게 형제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께서 온전히 이루신 구속 사역을 통해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으로 인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 특히 성부 하나님과 맺게 되는 새로운 관계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이 메시지는 주님께서 단순히 부활하셨다는 것만이 아니라 도망자이며 실패자인 제자들을 주님의 부활 승리와 구원의 성취 안에서 형제라고 부르시는 사랑의 메시지이며 그들을 위해서 승천하심으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이 메시지는 그 자체로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해야 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울음을 주체할 수 없었고 주님의 시신을 도둑 맞았다는 생각에 정신을 거의 잃어버렸던 막달라 마리아의 울음을 멈추게 하고 죽었던 믿음과 소망을 다시 살아나게 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다른 말로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일어난 놀라운 이 변화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 안에 죽어 있었던 믿음도 소망도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울음이 그쳤고 기쁨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다시 살아나신 구주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앉아 그 주권대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곧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임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흐려지고 소망도 사그라들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믿음도 소망도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당당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불을 질러 주시고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진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고 또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주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주님, 이러한 사실을 알진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이 부활의 자취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 부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